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 말씀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다면 그는 남유다의 선임 왕들에 비해 인생의 후반부까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믿은, 그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하를 지금 쭉 보면서 앞선 왕들을 보았듯이 솔로몬을 비롯한 이 남유다의 왕들은 이 비슷한 패턴들을 보아요. 인생의 초반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그 후반부로 갈수록 그 믿음이 불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여호사밧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잘 지킨 아주 믿음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성경에서도 이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여호사밧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 신실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이 여호사밧의 집과 또 그 땅에 많은 문제를 낳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라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약재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제가 이 설교를 3대지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다루는 데만도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서 오늘은 그 실수들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1절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1절을 잘 이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절이 비록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흐름상 너무 모순적이에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전반부를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누렸다고 하는 이 부귀와 영광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곧이어 이어지는 후반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전반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다는 여호사밧이 갑자기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지하셨던 이 불신 결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이 누구입니까?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 그것도 그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과 사돈관계를 맺고 자식들끼리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1절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왜지? 왜 그랬지? 이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아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뻔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 불신결혼, 그것도 가장 악한 왕과 이 불신결혼을 맺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묵상의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 불신결혼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여호사밧에 굉장한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방어력이에요. 방어력. 자,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역대하 17장 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랬어요. 자, 이 여호사밧이 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라의 방어력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성벽을 보수하고 또 군사력을 키우면서 이 어떤 전쟁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어력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뭐 별다른 전쟁이 없이 안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전함의 결과로 오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만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모자랄 것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기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약점과 한계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한계와 약점이 뭘까요? 자, 아까 저는 여호사밧이 방어력이 좋다고 그랬어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공격이 약했다는 거예요. 공격력. 여러분, 방어에 집중해서 적의 공격을 탁월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것이 강점이었지만 반대급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약점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아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은요,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하다 평가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를 전쟁의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미 자신은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없는 이 공격력이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합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아합을 동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우리는 참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 작고 사소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옛말에 같은 떡인데도 남이 가지고 있는 떡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호사밧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방어력이라고 하는 이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합의 강점인 공격력, 확장성을 부러워하다가 이제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결혼의 악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렇게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관계를 통해서 연합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곧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하여 길르앗 나못을 치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라고요? 그가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저지른 엄청난 실수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이 욕심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욕심이라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오늘 이 여호사밧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 결과로 너무나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이 여호사밧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가장 뼈아픈 고통은 무엇이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심으로 불신결혼한 이 일로 말미암아 자녀가 저주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딸이 결혼하여 남유라로 넘어올 때 그가 믿고 섬기던 우상들도 같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아달랴가 가지고 온 우상에 여호람이 물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성경은 명백하게 이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가 아합의 딸과의 불신결혼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욕심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요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욕심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이 욕심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삶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빠진 이 욕심, 오늘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거하고 통제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욕심의 자를 우리가 잘 처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욕심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요, 무슨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이 훈련이고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리학자가 쓴 12가지 행복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뇌는 반복해서 자극을 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무언가를 학습하게 되면 뇌신경회로가 개조가 되고 그것의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문제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감사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해 나갈 때 우리의 감사가 발전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감사할 것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이라는 책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의 이 내용의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든 두뇌를 자주 쓰게 되면 두뇌는 그 일에 아주 능통해집니다. 자주 감사해야 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뇌 경로가 강화되어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감사는 일종의 정신훈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죠? 이 감사라는 게, 선천적으로 착하게 태어나서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되고, 또 좀 강팍하게 태어나면 감사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훈련을 통해서 키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뇌를 반복해서 자극하고 반복해서 감사를 훈련하면 뇌신경회로가 그쪽으로 더 원활하게 발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는 이런 면에서 큐티야말로 감사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환경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와 고난이 나를 아프게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바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도 바로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환경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볍고 쉬운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문제와 사건이 해석되고 그것이 잘 처리된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고 싶다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지금 나의 생각이 감사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생각이 원망과 불평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 한 가지만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요, 이번 주에 살짝 감사를 좀 잃어버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엊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죠? 어린이날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날도 어린이날이지만 그 이쯤에서 학교에서 이제 그 봄방학을 또 겸사겸사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코로나다 보니까는 뭐 어디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처갓집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아이들이 보고 싶으니까 좀 어린이날 겸하고 방학 겸해서 좀 아이들 데리고 좀 와라. 이렇게. 그 아이들이랑 이제 그 어린이날 이제 일산으로 처갓댁으로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매일 새벽 큐티 설교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좀 쉬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영 제 마음이 불편해서 이게 안 되겠어요.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 아이들과 아내만 처갓댁에 보내고 저는 그냥 혼자 집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어린이날 쉬는 날, 그날 또 날씨도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이 여전한 방식으로 또 이제 큐티를 묵상하고 또 새벽 큐티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좀 서글픈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나도 좀 다른 사람 쉴 때 좀 쉬면 안 되는 건가? 아이들 어렸을 때 좀 이 어린이날 정도는 좀 아이들하고 좀 어울려줘도 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연민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이날 큐티 본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날 큐티 본문이 아사가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말씀에 보면 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유다 땅의 모든 우상들을 찢고 빻고 가루를 만들어서 불살라 없애버렸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묵상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빠져있는 이 연민이 내 우상이구나. 내가 지금 이 연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내가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 연민의 감정이 내가 오늘 찢고 빻고 가루를 만들어 불살라야 될 바로 그 우상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지 아십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으로 내가 지금 잠시 빠져있는 이 연민이 내 우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연민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찢고 빻고 가루를 만들어서 불살라 버리라고 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저에게 톡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톡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길지 않아요. 그냥 딱 한 줄 왔는데 뭐라고 톡이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에 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톡 잘 안 하시거든요. 워낙들 점잖으시고 내성적이셔서 이런 톡을 안 해요. 근데 이날 갑자기 이런 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에 제가 살아납니다. 이 한 줄의 카톡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한 분 때문이구나. 이 한 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 분이 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 있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오늘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오늘 그것이 너무너무 깨달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의 이런 작은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지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수고는 수고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내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작은 수고를 통해 누군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또 솔직히 어린이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린이날이라는 게 애들이 좋은 날이지 사실 어른은 지옥이죠. 아이들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뭐 쉬는 겁니까? 돈은 돈대로 쓰죠. 힘은 힘대로 쓰면서. 여러분,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까지는 한 번도 저희 아이들하고 어린이날이라고 보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알려주질 않았어요. 왜요?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태권도 도장에서 5월 5일이 어린이날, 너희들의 날이야, 이런 걸 배워온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아이들이 어린이날이니까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난리가 난 거죠. 만약 이 어린이날 제가 아이들하고 보냈다고 해도 저는 이러나 저러나 쉬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덕분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 갔으니 얼마나 저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또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으니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감사의 조건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오늘 여기 남아서 이 여전한 방식으로 오늘 이 새벽 큐티 설교를 준비하는 이것이 있어야 될 일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어느새 제 안에 이 연민의 천한 감정이 다 물러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가 힘들어요. 늘 우리의 생각은 원망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은 불평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아마 짐작하시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때부터 들이퍼붓는 게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이 광야 생활 내내 지속되는데 언제까지 계속되죠?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이루어지면 인간의 뇌는 자주 반복해서 사용되는 그 부위로 뇌회로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활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원망은 하면 할수록 활성화가 되고 불평도 하면 할수록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지난주에 이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인데도 지난주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을 너그럽게 품어낸 사람은 그 다음 주에 또 그 일을 만나도 그것을 너그럽게 품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의 뇌회로가 어느 쪽으로 활성화되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감사의 문제는 내가 지금 내 뇌를 어느 쪽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라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들을 고백하다 보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감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지속하고 반복해내면 결국 우리의 생각의 길이 원망하는 길로, 불평하는 길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이유의 근본적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무슨 이유가 됐든 결국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근원에는 누굴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지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내게 지금 감사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경고등이 켜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거예요. 뭔가 예배가 소홀해졌을 것이에요. 공동체보다도 세상에 내 생각과 마음이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큐티를 회복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감사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머물러 가길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여 지켜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되고 또 주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로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었다고요? 그가 욕심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흐르고 넘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감사의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짐으로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미 내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려지고 있습니까? 나와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큐티와 예배와 모임을 통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감사하고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사온데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여지며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니 감사할 것을 감사할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내게 주신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이 오로지 주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오로지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오직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